네, 반갑습니다. 아이엠 선교의 클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고 또 이렇게 오니까 얼굴이 익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낯이 익으니까 또 좋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음식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실 줄 믿습니다. 먹고 풍성하여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들을 좀 이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주간 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서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제가 올 때 그때부터 뭐 오송 지역에 막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했었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또 이제 그 극단적인 결단을 하시게 되는 계기라든지, 또 지금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전국을 여러 이제 의견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30주입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실제로 제가 가다가 이렇게 툭 쳐요. 왜냐면 평소에는 지나갈 수 있는 나에게 익숙한 그런 건데, 얼마 전에도 주차를 하고 이제 문을 딱 여니까 한 요 정도 열려요. 평상시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리라서 이제 주차하고 내리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제가 못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못 나가서 그러면 내가 차를 좀 빼서 내리고 차를 넣어야지 했는데, 내가 운전자인 거예요. 제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차를 빼면 그때 깨달았어요. 난 이 자리에 주차를 할 수가 없구나. 아기를 낳고 나야 가능한 거구나.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또 콩나물 이런 거 먹다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 흘렸는데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배 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구나. 작게 나오진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를 임신했을 때가 사실은 좀 생각이 났어요. 첫째를 임신하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간단하게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장애를 이렇게 얻게 되고, 제가 간증했었나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되고 아버지 사업도 좀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래들이나 친구들한테 뭐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실어증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결혼하고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불안함이 사실은 좀 드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마땅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실제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들리는 소식은 훨씬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같고, 그래서 얘를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나는 잘 못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그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의 본질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막 석학이라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걸 다 떠나서 이 아이가 인생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뭐 다 꽃길인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하고 나면은 막 대학 가면 다 막 꽃길이고, 연예인들 같은 막 친구들이 막 있을 것 같고, 180 넘는 막 이런 막 뭐 거기서 연애도 하고 막 재밌게 지낼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꽤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 아이가, 왜냐면 제가 살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렇게 막 행복한 순간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말씀 읽는데 말씀에 왜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욥기 말씀 보면은 욥기가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하나님 곁에, 이 땅에 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그 욥기의 2장인가요? 3장에 그런 말씀도 사실은 나와요. 그만큼 이 땅이 살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인생이 조금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근데 그때 마음이 이 넷째를 임신했을 때 언뜻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저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초등학교를 간다, 중학교를 간다,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막 AI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변화보다 이 아이가 살아갈 시대의 변화가 훨씬 더 급변하는 시대일 텐데, 이게 괜찮나?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인데,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불안감이 드는데, 그때에 제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지난 6월달 정도였습니다. 그 6월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을 주신 건, 제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세 가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맨 마지막이 뭔가요?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19절, 20절 여기를 다 항상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항상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냐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막 불타올랐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6월달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내 든든함이, 내 불안감의 원천이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든 40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든 AI가 창궐을 하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장에 100억을 꽂아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좀 알면은 인맥될 만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맥될 만한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가장 든든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하나님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 이거 약속으로 주십시오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디모데서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고린도서에도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그 일하는 소를 일 다 끝나면 너는 이제 일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수고한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이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아이로 키워야 되는구나 라고 방향이 딱 잡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가 일하다 보면 곡식 알갱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주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박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 주워 먹게 하려고, 그것도 다 내 수입이니까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저 일꾼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확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나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첫 번째는 내가 내 아이에게
내 아이를 항상 지키는 자가 돈이 아니라 지 실력 믿고가 아니라 지 성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이 아이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진정으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노아의 말씀과 그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했던 자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묻는 건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두 명을 같이 쓰잖아요. 오홀리압 맞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맞죠? 맞아요. 감사해요. 생각나서 다행이에요. 지금 방금 살짝 땀났어요. 앞에 말씀 전화로 와가지고 또 말씀 받았다더니 왜 이름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어떤 거냐면, 기도 가운데 말씀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야, 노아가 배 만드는 거 전공하고 대학원 나와서 배 만들었니? 응?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학과 나와서, 그거 대학원 나와서 그래서 성전 지었니? 너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전문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하게끔 실력을 부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뭔가를 전공해야 돼, 뭔가를 이걸 해야 돼, 배워야 돼, 실력 있어야 돼, 그래야지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노아가 조선 사업을 하고 그쪽에서 탁월한 1인자였기 때문에 배를 지었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사명 앞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 앞에서도 아멘하고 달려갈 때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지금 봐도요, 그 배의 사이즈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돛단 배를 똑딱똑딱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배이고, 그리고 모든 그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길 때에도 그게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정말 조선 사업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런데 그거 전공해서 그 친구가 그걸 했냐는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전공하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세상에서 1인자로 인정받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아멘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력 있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약속을 받으면서 제가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나서 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임신하고 나서 그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로, 병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저는 지역교회 섬기는 것을 결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국제학교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고 대안학교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소아병동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오늘 내일 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부어주셨냐면, 네 새끼 아프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이래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 뜻은 사역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울고 있는 영역에 같이 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죽을 것 같은, 너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죽을 것 같으신 거지? 보니까 다음 세대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78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학령기 인구수 딱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740만 명이 있다 그래요. 난 6살부터 만으로 치니까 6살부터 시작해서 물론 22살, 3살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약 한 740만 명이 있는데, 당시에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100명 다니고 있었어요. 1년에 2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10년을 사역해도 몇 명을요? 200명을 그 사람들의 이 세상에 선교사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너 네 안에서 니네 학교, 대안학교 여기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쓸 거라는데 왜 거부하고 있냐는 거야. 왜 너는 네 사역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야. 너 내가 지금 어디에 울고 있는지 아니? 그런데 그때 마이크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하신 얘기가, 클라로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을 졸업시키지? 우리가 선교사로 배출하고 있지, 키워서. 여러분, 저희는 실력이 뛰어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오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공부든 뭐든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제도 상담한 애가 ADHD였습니다. 인지장애, 인지발달장애, 뭐 포맹장애 이런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다 웬만하면 ADHD예요. 걔네들이 뭐 가만히 앉아있어요? 막 돌아다니죠. 시끄럽죠. 여러분, 원래 어리면 돌아다녀요. 원래 말귀 안 통해요. 원래 말 안 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열에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막 오징어처럼 막 갑자기 막 비비 꼬고 막. 그러면서 한 번에 딱 얘기하면은 내 어머니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 보셨어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성품이 좋아도 뭐 딱 얘기하면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다 뭐라고 엄마 나 아빠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합니까? 넌 문제야 라고 딱 너는 ADHD구나, 너 질병이구나 이러고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아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그렇지라고 용납하지만 배워가야죠. 배워가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해서 초등학교 지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지금은 뭐합니까? 조금만 부산스럽고 집중 안 되고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조금만 막 눈이 안 마주쳐지고 이러면은 진단 받아버립니다. ADHD 진단 받으면 뭐합니까? 진정시키는 약을 먹어가면서. 여러분 애들 진정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핸드폰 갖다 주면 다 진정돼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떠들지도 않아. 눈도 깜빡 안 해요. 저희 4살짜리 애기가 뽀로로를 보는데 진짜 눈도 깜짝 안 해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모든 영상 보는 시간과 하는 시간 동안 부모는 편하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너무 편하죠. 그런데 걔 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망가져서. 실제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그게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씩 3년 이상 미디어를 했을 때 뇌의 수준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파충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데 받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하고 해야지 뭐예요? 이해력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한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쉽게 화를 냅니다. 누가 쉽게 화내는 줄 아세요?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화를 내요. 그렇죠? 상황을 따져보고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프네, 몸이 아프니까 표정이 저렇겠네,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많이 상하겠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수 있으면 뭐예요? 화가 나기 전에 이해가 되죠, 상대가. 그런데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감정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럴 거야 고려하는 게 아니라 화를 일단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ADHD 진단받은 아이들이 대다수 그 다음 진단을 뭘 받냐면 분노조절 장애를 진단을 받아요. 거의 60~70%가 그래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정신의학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조절 장애를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 무슨 진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인지발달 장애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승질 들어온 사람한테는 막 부럭부럭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가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좀 가르칠 수 있지만 막 뭐 한마디만 막 난리가 나. 그러면은 좀 안 건들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도요 나중에 걔한테 져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진다고 표현하죠. 못 가르치고 그냥 그 상황을 넘기는 겁니다. 좀 진정시키고 넘기고. 그러면 걔네가 뭐가 되냐면 배움이 없으니까 인지발달 장애가 일어나요. 인지발달 장애가 일어나는 아이들은 그 다음 대체적으로 뭐냐면 포맹장애. 왜냐면 배움이 없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행동이 제대로 배워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포맹장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ADHD 진단 받은 아이들이 2개, 3개, 4개씩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 병명 자체가 4개, 5개가 되고요. 먹는 약이 그 종류별로 먹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효과, 진정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시키고 나서도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상대의 입장이 어떤지, 네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얘는 좀 가만히 있어주면 땡큐인 거예요. 그렇게 갔다 이렇게 해내니까 나중에 뭡니까? 실제로 조현병으로 발현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진정이 됐다가 약발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 팍 감정이 올라왔다가, 그래서 뭐 조울증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 사단이요, 쾌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쾌지를 부르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너무 멋진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여기서부터 싹수를 잘라 놓으면 30대 40대 때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죽이진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오전에도 한번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전쟁의 병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병법이 뭡니까? 손자병법 제1병법이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면, 그렇다면 10명과 10명이 싸우고 있어요.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니까 10명과 10명이 싸우고 있으면 절대 상대의 심장을 쏘라고 하지 않아요. 3대의 심장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10대 9가 됩니다. 10대 9. 그렇죠? 그런데 다리를 쏘라 그래, 다리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명 10명이 싸우고 있다가 한 놈이 다리를 맞았어요. 피가 철철 나. 걷지를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너는 다리를 맞았으니까 여기 곧 죽을 거야, 널 두고 갈게 하고 나서 9명이 갈까요? 아니면 그 다리 맞은 애를 부축해야 될까요? 인간은 반드시 인지상정, 어때요? 부축해야 돼요. 그러면은 심장을 쏴서 죽이면 10대 9가 되지만, 다리를 쏴서 못 걷게 하면, 팔도 아닙니다, 딴 데도 아니에요, 다리예요. 못 걷게 하면 한 사람이 이 다친 사람을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몇 대 몇이 될까요? 10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요, 죽이는 게 아니라 부상자를 계속 만드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사단이 아예 그냥 교회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받고 나면은 실족했다고 표현하죠. 실족이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릴 실자의 다리족자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족한 상태로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붙잡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전진하리라 하면서 막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족한 사람을 단돌이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쓰이고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신앙생활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에, 근데 그 사이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걷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축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다가 다른 사람 툭 쳐가지고 다른 사람 같이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력을 줄여가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 다음 세대를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실족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알아서 자빠지게 만드는 거. 어때요? 10대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가만히 있어주면 땡큐야. 사고 치지 않으면 땡큐야. 그렇게만 있으면 걔네들의 30대는, 걔네들의 40대는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이뤄내고, 이게 아니라 다 조심시키고. 10대 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앞에 여기 서 있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그 10대 청년들, 여러분 청소년이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최근에 생긴 표현이고요, 13세 이상은 청년입니다. 영어덜트예요. 어른인데 젊은 어른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사역자 3명 4명이 서 있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본부가 100명 200명 캠프 섬기는데 8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8명이면 1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봤어요. 이 다음 세대 3, 40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애다,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1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세대. 여러분, 저는 학위를 따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사역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실력과 기술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위 다 따려면요,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늦으면 30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이미요, 가정이 생기고요, 책임이 생기고요, 그래서 섣불리 뭔가를 도전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제약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 지금 IM 선교에서 강한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서 있어요. 네, 실수하죠.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장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못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을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산 땅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9학년까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부모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모는요,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를 위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에요. 아이들은요,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존감, 내가 존재의 가치가 이 정도야 라는 감각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예쁘다, 대단하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라고 우호적으로 바라볼 때 이 친구는요, 세상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요, 칭찬을 해도요, 부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어른이나 상대를 향한 신뢰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등학교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전까지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고 사실은 부모는 웬만하면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래 집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됩니까? 사회는 약육강식, 힘이 있는 아이, 힘이 없는 아이, 좀 싸움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예쁜 애, 못생긴 애,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 뭘 좀 안 가지고 있는 아이, 이런 게 쫙 나누어져요. 쫙 나눠지면서 자기가 좀 열등한 그룹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애들은 알아차릴까요? 눈빛이에요, 눈빛.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래서 진짜 치명적인 왕따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예요. 어쩌면 과격한 폭력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시기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열등감, 그리고 너 싫어해, 뭐야, 재수없어, 네가 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아이가 그걸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감각할 때 굉장히 자기를 어떻게 내려다볼까요? 아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핵심. 자본주의의 핵심은요, 맞아요, 자본이에요. 돈입니다. 돈인데 돈의 핵심은 뭐냐면 값을 매긴다가 핵심이에요. 값을 매긴다. 자본주의는요, 값을 매겨야지만, 그게 prerequisition이에요. 값을 매겨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화폐, 돈, 화폐가 왜 생겼습니까? 처음엔 물물 교환을 했다고요.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물고기를 2마리를 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감자를 한 박스를 이만큼을 이제 수확을 했어요. 아니면 뭐 멧돼지를 잡았어. 근데 내가 맨날 멧돼지만 먹으니까 산에서 난 지금 물고기 좀 먹고 싶다.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양으로 교환을 하는 게 적절할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값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은 물론 굉장히 길지만 제가 짧게 얘기하면 물고기 2마리는 조개 껍데기 한 5개, 멧돼지 1마리는 조개 껍데기 10개. 그러면은 물고기 2마리에 멧돼지는 반 정도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물고기나 멧돼지를 가지고 나오면 협상이 결렬됐어요, 거래가. 그럼 다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돌아가면 얘가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물고기나 멧돼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개 껍데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뭐합니까? 물건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모든 것을 값을 매겨야 됩니다. 값을. 그리고 처음에는 조개로 했다가 소금으로 했다가 뭘로 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죠? 엽전이 나왔다가 이제는 뭐예요? 화폐,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값을 매기고 그 값어치만큼을 뭐 해주는 겁니까?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값을 매겨요.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사람이 머리 모양새나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나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좀 우아하신 것 같네. 그러면 뭐예요? 좀 값을 매겨서 이렇게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한 번은 미용실에 갔는데 진짜 꼬질꼬질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진짜 내가 봐도 냄새가 날 것 같은 아저씨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마치 구걸하러 온 사람을 취급하듯이 뭐 했냐면 엄청 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저는 머리 말고 있었어요. 파마한다고 머리 말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있어. 나 돈 있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하라고 라는 뜻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값을 매겨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값이 싸게 매겨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남자애들 사이에서 키가 작거나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좀 등치는 있지만 애가 약간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둔할 수 있죠. 그러면 값을 어떻게 해요? 낮춰서 매겨요. 그럼 거기에 돼요. 그게 세상에서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자존감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값이야.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매겼어요. 그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13살 전에 이미 자기 값을 다 매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이 형성되어지는 시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 3살부터 13살까지. 가정에서 1차적으로 자존감이 형성되죠. 이 새끼 할 줄 아는 게 뭐야? 아우,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 쌍놈 새끼 나가 뒤져.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자존감 형성 시기 3살부터 8살까지. 2차 자존감 형성 시기, 부모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나를 향한 값을 매긴 평가 8살부터 13살까지. 그런데 요즘엔 그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져서 아이들이 뭡니까? 9살, 10살만 돼도요, 지가 좀 센 척하는 좀 나는 이게 있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걸 기반으로 뭐 합니까?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일 때 그냥 긍정적이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누가 좀 미워해. 여기 이렇게 좀 미워해. 그러면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좋나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향해서 긍정적이야. 자기를 향해서 평소에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아유 뭐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마음이지. 이러고 편하게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도 그 사람 표정 때문에 벌벌벌벌 해가지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왜 나를 싫어하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쓸모없어. 너무 작은 말 한마디에 막 그렇게 가고.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럽니까? 내 안에 형성된 자존감과 정체성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에 자본주의가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전수되어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속가치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자면 또라이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뭐냐면 예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노예에게 매겨진 값입니다. 노예에게 매겨진 값. 그러니까 얘가 힘도 좋고 키가 180이고 남자인데 힘이 좋아. 일을 잘해. 그리고 심지어 한국말도 하는데 영어도 해. 그러면 노예로서 값이 비싸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야. 힘도 없어. 그리고 뭐 말도 잘 못해. 이제 뭐 그냥 너무 이렇게. 그러면은 노예 시장에서 값이 어떻게 매겨질까요? 싸게 매겨지겠죠. 그렇게 매겨진 값을 뭐라 하냐면 속량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내가 이게 돈이잖아요. 그것을 속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속량 자체가 매겨진 값은 아닌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하고 이 사람을 뭐 했다? 내가 샀다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 할 때 속량했다. 이 사람이 빚진 거를 내가 갚아주고, 이 노예의 빚을 내가 갚아주고 주인한테 이 사람을 내가 샀다. 이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노예시장을 간 거예요. 노예시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값이 쫙 매겨져 있어. 쫙 매겨져 있는데 맨 끝에 5만 원도 안 돼. 얘는 5천 원이야. 5천 원. 값이 5천 원 매겨져 있는 삐리삐리하다. 진짜 이런
앞에 딱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매긴 값으로 딱 답변을 합니다. 5,000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요거 생수가 비싸봤자 뭐 한 3,000원 하겠죠. 한 700원, 1,300원 이렇게 할 텐데 3,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500만 원을 딱 내면서 생수 한 병 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년 아니야? 아이고 죄송해요. 또라이 아니야? 무슨 3,000원이에요. 3,000원. 아니요 저 이거 500만 원에 살게요. 500만 원 받으세요. 무슨 정신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는 줄 아세요? 5,000원이라고 매겨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5,000원짜리예요.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값을 매겨. 내가 만든 창조물에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만큼 주고 살 거니까 팔아. 입 다물고 팔아.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값을 매기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본주의에서 우리를 매겨진 값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상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값을 낸다고? 또라이 아니야? 라고 방금 생수병 하나에 500만 원을 낸 그런 사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량하실 때 예수 핏값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거기로 애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값을 매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좀 괜찮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공부 잘해야지, 뭐 해야지 계속 값을 매기는 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아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왔어요. 한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재요. 그래서 알았어 가자 이렇게 갔어요. 가는 길에 전신주에 전기 공사하시는 아저씨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크레인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공사하잖아요. 막 여기 막 뭐 차시고 이렇게 그 더운 날에 가는데 얘가 거기에 눈이 완전 빠졌어요. 그때 한 6살도 안 된 것 같아요. 입을 막 침 흘리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애가 밑에서 이제 쳐다보니까 일을 대충 다 하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둘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신기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한테 야 아저씨 진짜 멋있지. 저거 고쳐주셔서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면 불도 못 켜. 이랬더니 저한테 저희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될래요. 제가 뭐라 할게요? 너무 멋있어. 야 너무 좋아 이러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짱이야. 근데 저 고소공포증이 없어야겠는데 너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겠어? 야 진짜 멋있다. 야 정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랬어요. 야 엄마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 못하면 아저씨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현실적인 반응인가요? 저는 그때 아저씨한테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요 저 아저씨 멋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저씨처럼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 세댁도 정신없는 세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아저씨 진짜 멋있지. 이렇게 더운 날 진짜 자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높은 데서 말이야 야 저거 하나 얼마나 무거웠겠어. 힘이 얼마나 세고 저거 전기 얼마나 위험한 건데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귀로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스크림을 아저씨한테 드리겠대. 사러 가재. 좋은 생각이야. 가자. 가가지고 비타500 사고 아이스크림 2개 사고 거기 아저씨들 숫자 세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는 비타500도 드리고 그 나머지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저씨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아저씨처럼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애한테 뭘 가르친 건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 못하면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첫 번째, 실제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한들 저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저희 아이가 실제 전기공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난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하고 있을까요? 내가 공부 못해서 이러고 있지 에이씨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사고관을 세계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값을 매겨요. 우리도 값을 매겨요. 그래서 좀 좋은 차를 타고 어디 딱 들어가면 내가 어깨가 으쓱하다니까요. 으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차는 차예요. 트럭은 굴러가면 되는 거지.
운송수단인데 그 차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또는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그게 뭘 만드는 거냐면 사회 속에서 값을 매겨서 뭐합니까? 값과 을을 만들고 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다 줄 세웁니다. 그렇게 줄 세우고 나서 그 줄 세운 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요,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설령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대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저희 아이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나름은 리더라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또는 많은 선택권과 권력을 가진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나 무시하고, 야 네가 인생 그따구로 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넌 나한테 이런 값을 당해도 싸, 이런 아이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창조세계의 원리를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크는 아이와, 이게 아니라 조금만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아이가 뭐 수능에 1등급이 나오는데 저는 청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청소업체를 위해서 저는 학교를 뭐 여기로 갈 거예요.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정말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3세에서부터 8세, 그리고 8세부터 13세까지 어른들과 주변 환경의 말과 눈빛과 분위기와 뉘앙스와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 일반 사회 세속주의, 값을 매기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끊어내는 게 먼저예요. 끊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을 보고 듣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위장으로, 우리 몸으로 무언가가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입입니다. 입. 먹어야 들어가죠. 그렇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심령이 상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것은 통로가 눈과 귀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강화하는 건 뭡니까? 손과 발과 입이에요.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그 행동을 해버리면, 실제 로마서 6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영적 원리가 나와요. 네가 하는 그 행동이 그 행동의 종이 된다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연합하면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저 문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성전에 사탄이든 뭐 성령이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어딜까요?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여기를 열어서 잘못 열어 제치면 여기에 거짓이 들어오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내 입으로 하고 내 행동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난장판을 지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합니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아이들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땠습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었다 깨나도 영을 이길 수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 원함,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누가 결정해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 만몬,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만난 자라면 한 번쯤은 이 마음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뭐죠?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다. 어떤 마음이 들어보셨어요? 진짜 하나님 따라가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나는 개인적인 삶으로만 가면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나오고 원망 나오고 난 왜 이럴까? 내 자신이 싫어본 적이 있는 사람.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싫어본 적이 있는 사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은 육의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영의 싸움을 시작할 때라고. 당신은 그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당신은 승리할 수는 없지만 보는 것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듣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잘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을 잘 닫고 여기를 깨끗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해집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뭡니까? 공부다, 성적이다라는 이유로 뭐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암기하고 수행평가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막 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배웁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웁니까? IM에서 아이들이 많이 변한다는 건요, IM이 특별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12년을 수학도 공부해요. 맞아요. 사회도 공부합니다. 과학도 공부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국어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데 그들이 거하는 환경 안에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커리큘럼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을 일주일에 5번 배워요. 하루에 1시간씩 5회차를 배웁니다. 주요 과목.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만 문학, 비문학, 언매 이런 걸로 나눠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배워요. 그게 주요 과목이에요. 수학도 수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배우지만 중학교 3학년만 되면 뭡니까? 수원, 수투 막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하루에 2-3권씩 주요 과목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배우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2시간, 3시간씩 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컨텐츠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강한 군사로 크고 있는 거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서울권 대학 나온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서산 땅에 여기가 시골이라서 여기가 상황이 이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당당함이 하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CCTV를 보는데 저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꼬맹이가 4살짜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성도가 없어져가지고 CC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있나 찾으려고. 그러니까 워낙 좀 넓어가지고 찾는데 저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가 산에 있는 기도원이다 보니까 그 전에 기도원에서 키우던 뭐죠? 시베리안 허스키 친구 이름이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뭐였죠? 약간 그런 쪽이야. 말라뮤트, 약간 시베리안 허스키랑 비슷한 애인데 노란색 막 하여튼 엄청 등치 커. 약간 그런 친구예요. 나는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저기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얘가 썰매 끄는 개래요. 썰매 끄는 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개예요. 그리고 얘가요 사람이 없는 기도원에서 있다 보니까 하여튼 누구만 오면요 일단 짖는 게 훈련이 됐어요. 막 엄청 짖어요. 그런데 CCTV 딱 봤는데 CCTV에 개가 잡혀요. 개 있는 개 집에 저희 4살짜리 애가 짝대기를 들고 걔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걔한테 갔는데 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길 얘는 기다리는 느낌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뭣도 모르고 짝대기 들고 얘한테 막 그러니까 얘는 찌르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잘 못 걸고 이렇게 하니까 걔는 뭐라고 느낄 수 있어요? 공격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CCTV를 확인하는 화면이 본관 건물 3층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3층을 내려가서 계단에 이렇게 2번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 내려가고 계단 한 10개 내려가고 일자로 가다가 또 계단 한 20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끝으로 가야 이 개가 있어요. 가는 데만 해도요 뛰어가도 3분에서 5분 걸릴 것 같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는 지금 걔한테 가고 있고 CCTV로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우 갑자기 막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 어우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갑자기 CCTV 화면 끝에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저희 학생 여자애가 갑자기 그걸 딱 발견했는데 제 마음에 제발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뭐 하냐면 얘를 탁 낚아채 안는 거야. 근데 저희 막내는요 누구한테 안기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얘가 막 나무 꼭대기로 얘를 막 버둥버둥 막 이러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얘를 때리려고 막 날린 거예요. 근데도 얘가 끝까지 뭐 했냐면 얘를 콱 안더니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얘 이제 막 손에서 이제 막대기 뺏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거 아세요? 내 새끼가 위험한데 내 새끼를 도와주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매점 무료 이용권 줬어요 걔한테. 우리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우리는 2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지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 무제한 이용권을 주면서 오늘 하루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다 먹어도 돼. 너무 고마워. 다 먹어도 돼. 저 진짜 다 먹어. 근데 걔가 양심이 있었는지 한 15,000원에서 멈추더라고요. 한 15,000원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가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를 안아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씨 난 친하지도 않은데 아우 저 사람이 날 이상해서 뭐 남사스러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해서 이를 위로하고 돕고 안아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아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 고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일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저는 그때요 진짜 간담이 선을 했어요. 걔한테 물려서 실제 사망에 이르는 영유 아이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 그런데 내 아이를 내 진짜 어떻게 하는 거기를 얘가 탁 해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매점 무료 이용권도 주는데 제 안에 어떤 당당함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서산 땅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가정에서 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깨어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 목사님 올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참. 사명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실 때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요 100가지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100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은요 10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누가 더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산 것 같으세요? 100가지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저곳에서 막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시킨 10가지 일 다 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 100가지 일을 했던 사람은요 한 가지 했고요 나머지는 못했어요. 100가지 일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필요할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일만 하고 왔던 조금은 행색이 초라해 보였던 그 사람이 네 하나님 그 10가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방금 직전까지의 질문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100가지를 한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10가지를 탁 물으셨을 때 그때 이 사람과 이 사람 보세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명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서산 땅에 반드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숫자가 작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의료시설에서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질병은 치사율이 0.1%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유, 안 죽어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상대의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0.1%가 나라면 나는 100% 아닙니까? 치사율 100%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원이 작다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요? 있잖아요. 일단은 작지만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싸워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드렸던 발달 단계 한번 펴주시면요. 예전에 보내드렸던 파일 중에 2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어지고 타락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하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지널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모양은 비슷하나 망가지고 타락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꼭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삼위가 일체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계세요. 완전히 독립적인 새 존재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저희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그대들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기 세 명만 한번 나와주실래요? 3명만. 누구 하나를 뺄까 지금 고민이 됐나요? 나와주세요. 한 명만 더 나와주세요. 한 명만. 고마워요. 역시 일꾼들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3위, 3명의 독립적인 존재가 있죠. 얘는 머리 역할하고, 얘는 팔 역할하고, 얘는 다리 역할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 여기도 인간, 여기도 인간.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사람. 완전히 독립적이야. 이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몸을 이루려면 머리를 한번 써봐요.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안아볼까요? 그래, 이 나이 때 안으라 그러면 되게 좀 싫어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한 몸이 됐죠. 자, 근데 이게 진짜 그러고 있어봐. 좀 더 가까이. 괜찮아. 서로 오래 우리 교회에서 한 몸이잖아, 그죠? 사랑한다, 그죠? 자, 얘네가 진짜 한 몸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가 제일 성격이 좋아 보여.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할게. 보세요. 물어볼게요. 너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파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얘를 때렸어요. 그러면요, 한 몸이면 이게 한 몸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럼 얘 아파요. 한 몸이면 아파야 돼. 내가 얘를 때리면 얘가 아프면 한 몸인 거야. 근데 안 아프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냄새 나니까 서로.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독립적이신데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한 몸을 이루는 형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셨거든요. 먼저는 뭐냐면 각 사람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라 이러죠. 그런데 모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였어요. 그럼 내가 아까 한 친구를 등짝을 빡 때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플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머니시죠? 옆에가 아들이시죠? 닮았어요. 네. 전쟁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닮았어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아들이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간다. 그러면 어머니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난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신경 하나 건들지 않았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았어도요. 내 새끼 아프면 아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임을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임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13장에 진짜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을 알려주죠. 13장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돼버립니다. 전혀 다른 공간에 있고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역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과 어려움들,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입니다. 그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언제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는 사자같이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데 걔들을 어떤 수로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 하나하나를 보고 지금 이 서산 충서 침례교회 주변 환경을 보면 어쩌면 못할 이유가 너무 많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서산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서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셨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쌓았던 비밀이 뭐였어요? 내 앞에 맡은 영역은 내가 책임진다였잖아요. 내 앞에 맡은 영역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 내가 한다. 여러분 서산 지역을 충서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이 지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 없어서 사역자는 많은데 내일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이 이것을 능히 감당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IM 선교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뒤에 함께 오신 선교사님 이름 선교사님이라고 붙여놓으니까 탁월한 것 같지만 그냥 애 엄마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애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사로 한 교회의 집사로 사역하다가 부모 학교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회사 다니고 애 키우다가 끝날 수는 없겠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인생 드리겠다. 그렇게 사역 시작하신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밥을 해줘야 되면 밥을 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쟤들보다 더 먼저 아니까 태도가 좀 더 좋으니까 내가 인강을 봐서라도 애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면 그거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 둘 데리고 그냥 올라오셨어요. 안성으로. 그리고 삼천리까지 그냥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도 500명의 우리 팀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부모학교로 4,000명의 우리 부모님들을 졸업을 시키고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교육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배출했고 지금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같이 대만에 말도 안 통하는 중국 분들을 CBOP를 시작해서 이 교육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이것만 하나 깨달아져도 이것만 하나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해요. 우리 아까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 교사, 기성세대를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나 교사나 그냥 딱 한 가지 역할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5번의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키워왔던 방식, 내 주변 사람들이 키워왔던 방식, 그런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방금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어요. 전기 공사하시는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했을 때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애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왜 웃으셨습니까? 멋진 선택이야. 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웃으셨어요? 아니면 왜 웃으셨어요? 솔직히 기특해서.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서 애를 키워왔던 방식, 우리 한국 사회가 아기를 키워오는 방식들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아니면 세상 중심일까요? 인간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거나. 이 안에도 똑같았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시편 14편 1편에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뭐이고 행동으로는 거부하고. 마치 하나님을 벗어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행복해질 거야.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치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교회 안에 있는 10대, 20대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사역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처럼 살면 자기 되게 잘 살 줄 알아요. 제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전화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배출시킨 제자들만,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가 34살이에요. 제자가 목사 안수 받는 데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주례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니네 담임 목사님이 더 나을 것 같아. 거절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전화를 받는데 하루는 한 2, 3년 전인가요? 11시 반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제자가. 그 친구는 26, 7 지금 됐어요.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 자녀거든요. 근데 나는 교회 절대 안 다녀. 정 교사님 오랜만이에요. 막 혓바닥 다 꼬여가지고 전화 왔어요. 야,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어디 가서 사고 치지 말고 내일 전화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이제 교회 안 가고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때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더니 왜 안 잡으세요? 아, 뭐래? 아, 네 마음대로 살아. 아, 먹고 싶으면 먹고 돈 열심히 벌고. 그랬더니 왜 안 잡으세요? 그러니까 너 진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잡으라 이거잖아. 아, 뭐 그래, 네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난 널 존중한다. 그렇게 살아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네가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지?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지? 10년 뒤에 다시 전화해. 너 그렇게 신나게 한번 10년 살아봐. 뭐 내 인생도 아닌데 뭐 10년 허비한다고 뭔 상관이야. 이랬더니 얘가 입을 꾹 다물고 앉아가지고는 술이 바닥 깼는지,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아. 10년 뒤에 딱 전화해. 10년 뒤에 5월 15일 날 딱 전화해. 네 인생 진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자. 내가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전하시네요. 그러니까 새끼 장난하지 말고 술 깨고 나서 너 이번에 선생님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끊었는데, 애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됐냐면,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말씀은 귀로는 들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안 했어요? 삶으로 손발로 살아내고. 여러분 딱 이거와 같아요. 운전면허 필기시험까지 본 사람 같아요. 딱 요즘 딱 그 느낌이에요. 필기시험까지 봤어요. 자, 필기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에 차키를 꽂고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실기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 차에 딱 자리에 앉아서 시동 켜고 기아 넣는 순간 차 시동을 꺼트려요, 안 꺼트려요? 꺼트려요. 근데 그 꺼트리는 건 당연해. 안 익숙하니까.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운전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코너가 이 정도 있으면 핸들을 한 2바퀴 반 돌리, 이런 생각 안 해요. 손에 이거 있어요. 그냥 돌리고 그냥 주차하는데 뭐 어떻게 주차해야 돼요? 아, 나도 몰라. 그냥 이거 써. 그러면 대충 여기 이렇게 백미러 보고 이렇게 하면 될걸? 그래서 이제 운전을 잘 못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설교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면 필기만 공부한 운전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저문 열고 나가서 자동차 이게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시동 딱 켜고 출발하려는 순간 시동부터 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기 연습이 있어야 돼요. 실기 연습이. 도로 주행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실제로 skillful hands, 능숙하게 우리가 영적 원리들을 쓰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승리를 쟁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 신앙 전수는 뭡니까? 다 귀로만 하잖아요. 다 말로만 하잖아요. 행동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시동을 꺼트리는 거예요. 코너 돌다가 맨날 저기 집 왔고 여기 집 왔고, 그래서 항상 초보 운전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모아 변혁해서 이 아이들을 실기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멋진 학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멋진 공동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아나는 공동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배우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IM 선교회도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뭘 달라 하거나 옛날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우리가 돈 받아먹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사모님 와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런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절대 못 속여요. 같이 살아보면 못 속이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아무것도 그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씀 전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안드로메다로 딴 생각 가 있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는 영광과 찬양과 찬미와 존귀의 예배인데 그냥 방청객처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땅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5가지의 단계가 좀 변화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보호자의 역할. 대체적으로 0에서 2세 사이에 보호자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역할. 보호자 역할은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보호자 역할은요, 실제 의식주,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옷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 제공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살짜리가 다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엄마 잘못이에요. 그때까지는 엄마 잘못입니다. 얘가 뭘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보호자가 돼야 되고요. 아이가 무엇을 통해서 눈 맞춤과 기저귀가 척척하면 뭐 해야 돼요? 그걸 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고 있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호자. 이거는 안 시켜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안 시켜도.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 13살, 20살까지도 보호자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훈육자 역할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저기는 3세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훈육자 역할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기 몸을 가누면서, 그래서 엄마가 안아줘야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좀 걷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하다 보면 숟가락을 내가 뺏어서 자기가 하겠다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내가 나중에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난 들어 눕는 애들도 봤어요. 어린이 병원 갔다가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미 다 눌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못 눌렀다고 그 한가운데서 들어 눕고, 엄마는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지랖 넓은 제가 어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가 눌러 다른 거 다 눌러 괜찮아 눌러봐.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상한 아줌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 쳐다보지 말고 눌러, 눈치 보지 마, 눌러. 그랬더니 막 눌러.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한 층에 문 한 번씩 열려도 괜찮죠? 애가 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괜찮대요. 다 애 키우는 엄마니까 괜찮대요. 그냥 괜찮죠? 그래서 7층에서부터 1층까지 한 번씩 다 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줄 만한 어른이니까요. 그거 좀 늦는다고. 너무 늦으면 뭐 걸어가서 계단으로 가면 되니까. 저는 또 그런 거 참, 하여튼 동네 오지랖 엄청, 그렇죠? 그런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체적으로요, 한 24개월쯤 넘어서. 빠른 애들은요 18개월 때부터 그래요. 17개월 18개월 막 걷는 게 좀 빨라지기 시작해요. 지가 막 뒤뚱뒤뚱 하면서. 그리고 막 물건 다 뺏고 다 내가 하겠다. 이때부터는 훈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때리라고요? 훈육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훈육은 그 전까지는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때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야, 사람들 다 있는데 조용히 해. 그거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1차 훈육은 뭐냐면 안전을 위한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거 뜨거운 거야,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처럼 자기 안전을 지키는 걸 계속해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받아줍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때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그 아이를 그 공간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전문 그걸로 발달 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때리면 안 돼요라고 가르치지 않고 때리면 아파요라고 가르치게.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가르치도록 해야지 안 돼요, 돼요를 가르치면 자기가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만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를 막 꽝꽝꽝꽝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 치면 깨져요, 깨지면 다쳐요,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는 형태. 어쨌든 부정적인 안 된다라는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형성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아세요? 애들은요, 안 된다 그러면 더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엄마를 쳐다보면서요. 진짜 안 되나? 이렇게 아주 인간은 죄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때리면 깨져요, 깨지면 피나요,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안 돼요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안 돼요를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안 돼. 그러면 stop, 멈춤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차 훈육은 안전을 위한, 자기 안전을 위한 훈육을 결과 예측 형태로 말하는 연습을 부모님들은 제가 시켜요. 아예 청년 훈련을 가잖아요. 결혼 예비 학교를 가면 저는 아빠 엄마 앉혀놓고, 예비 아빠 엄마 앉혀놓고 훈련시킵니다. 생각보다 이걸 되게 힘들어요. 예측해서 말 못하고요,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일단은 이거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 근데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요. 참 인간은 죄인이죠. 두 번째 훈육이 뭐냐면, 요 아이들이 이거 뜨거운 아뜨야, 높은 데는 떨어지면 피나요, 뭐 이거 하면은 깨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애들 막 눈 아세요? 그 어린애들은 엄마 눈도 잘 쑤셔요. 진짜 눈 막 이렇게 쑤시고 젓가락 가지고 가서 콘센트에다 갖다 꼽아버리고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넣어. 꼭 거기를 한번 넣어봐야 돼. 그리고 타다다다 막 이러고 꼭 이렇게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얘가 말을 배우는 시기랑 겹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따라합니다, 애들이. 그렇게 따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베이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아뜨, 이걸 얘도 아뜨 따라하게 해요. 그래서 아뜨라는 표현을 지가 해보고, 이런 거는 뜨거운 거다, 감각과 말을 연결시키는 걸 하면 언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거는 언어 개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와 베이비 사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주 신묘막측해요. 그렇게 안전 훈육을 할 때쯤이 언어가 트이고 그 언어를 따라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냉장고, 까까, 단어 하나하나씩을 말하는 시기. 그리고 나면 지금은 좀 빨라졌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형제가 있거나 그리고 유치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 시기 때에는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좀 빨리 가르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훈육이 옳고 그름, 여기 훈계가 나오죠. 훈계는 화를 내고 혼내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훈련하고 고치고 올바른 걸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훈계입니다. 훈계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0번 가르친다. 1000번 가르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0번을 가르쳐야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 이렇게 해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한 10번 하셨을걸요. 아직 990번 남았어요. 그래야지 속이 편해요. 그리고 한 20번 만에 고쳐주면 고맙잖아요. 980번이나 남았는데. 그런데 한 3번 얘기했는데 열받아요. 이제 뭐예요?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죠. 혜진아, 그러면 안 돼요. 혜진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혜진아, 이혜진, 엄마 안 된다고 했잖아. 4번밖에 안 했어요. 5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는 못하는 애야 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1000번 가르친다, 1000번. 우리 둘째 아이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필립이가 에너지가. 그래서 저희 필립이 둘째 아이가 별명이 빅 필립이에요. 한 명이 10명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빅 필립이에요. 우리 맥 목사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빅 필립이라고, 감당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땐 진짜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4, 5살 때는 옆에 애들 다 물고 다녔어요. 물어가지고 허벅지에, 체니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요. 막 때리고 물고. 그런데 그거 고치는데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요, 너는 왜 이러니가 아니라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전 감사하게 한 200~300번 안에 해결된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야, 1000번까지 안 가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없냐면 그늘이 없죠.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숨겨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하셔. 그리고 나서 또 고치고 또 하고 또 고치고. 실제 저희가 2차 훈육 시기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을 향해서는요 괜찮은데 2차 훈육 시기는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배려하고 나누는 훈련이거든요. 나눠 갖기 훈련이에요. 참아야 돼요. 장난감을 내가 1분 가지고 놀고 네가 1분 가지고 놀고 참고 나누고, 그리고 내가 때리지 않고 내가 말로 표현하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 이 연습을 시킬 때는요 1000번 걸려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습관 잡는데 몇 년 걸릴까요? 4, 5살 된 아이들 또는 6살 된 아이들은요 미친 7살이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극에 달합니다. 2, 3년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있으면 엄마도 극에 달하죠. 막 멘탈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나를 놓지 마옵소서,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내가 경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000번을 참는 거예요. 근데 훈육, 2차 훈육은 이타성을, 그리고 이제 3차 훈육이 뭐냐면 공동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거야.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6살, 7살부터는 식당에 가면 그 공간에서는 조용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4살, 5살짜리는요 그 아이가 지루할 걸 예측하고 좀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놀다가 밥 먹을 때만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만 6, 7살 지나가서부터는 그 공간에 자기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선 뛰지 않는 거야, 남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1차, 2차 훈육이 된 아이들은 생각보다 3차 훈육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되게 성숙한 아이들로 일반 학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2차 훈육 시기를 잘 못 넘긴 아이들은요 3차 훈육이 안 돼요.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안 되고 중학교 때도 안 돼서 고등학교 저희 아이들 봤거든요. 대안학교에서 이 훈련을 처음부터 하는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자기 안전을 위한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을 살피는, 왜냐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살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요 나이에 맞춰서 이거 안 했으면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프로세스에 이거는. 그렇게 훈육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교육자 역할이 되는데 이때는요 습관 훈련입니다. 습관 훈련. 그래서 초등 MK, 그래서 초등학생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영어를 많이 외웠냐 안 외웠냐가 아니라 습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거 하는 거야, 저 시간에는 저거 하는 거야. 습관들. 그래서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는 습관들, 이렇게 해서 습관 훈련들을 제일 먼저 합니다. 시간, 공간, 재정, 건강, 감정,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습관을 쌓아가는, 그리고 나서 습관을 쌓아가면서 그 일의 결과들을 직면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항상 같이 나누고 직면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내 마음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리딩하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들, 뭐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초는 어떤 시기냐면 멋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형 누나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유튜브 많이 보고 연예인 많이 보면 건물주 되고 싶고 연예인 되고 싶고 유튜버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기에 많이 보는 걸 되고 싶어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디어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내 수공업, 부모가 하던 일들을 대체적으로 다 하고 싶은 이유가 그 시기에 그걸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요 아이들 독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일반 독서 시기도 12살, 3살부터는 뭘 읽힙니까? 위인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위인전을 많이 읽혀요. 전기문을 많이 읽혀요. 그게 독서 나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멋진 인생이 뭔지를 분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꽂힌 거에 되게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열정이, 물론 바뀔 수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청소년기에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로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자극이 없거나, 자극이 없어서 난 뭐 하고 싶은 게 뭐 딱히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잘못된 것에 자극이 되어지면 요 다음 시기 때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는 교육 전문가에게 맡길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충고자, 멘토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뭘 잘 지켜와야 되냐면, 엄마랑 말 안 통해, 아빠랑 말 안 통해, 어차피 이거를 정말 피하는, 이 시기 전까지 뭐 해야 됩니까? 소통을 끝까지 이어오는 그런 이제 훈련들이 뭐냐면 발달 단계예요, 발달 단계. 그래서 이제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언어 역량, 그리고 이제 여러 수리 사회 과학 교과목 역량,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는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기본적인 기계를 다루는 그런 기초 역량들, 이거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제시하고 그런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은 사실은요, 13세, 4세부터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죠. 그 전에 가치관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건강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저희가 본부에서 느껴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보면 대다수 공부를 4학년, 5학년 때 시작을 하거든요. 4학년, 5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고등학교 공부까지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걸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늘려놨을까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애들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부모가 농사 지으러 가거나 고기 잡으러 가거나 이렇게 옷감을 짜거나 이 모든 일들에 조금만 이제 일할 수 있으면 걔도 다 동참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력이 전수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다 케어가 가능했는데 부모들이 다 공장 안으로, 회사 안으로 다 분리돼서 들어갔어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을 볼 수 있는 타가시설이 필요했어요. 그 타가시설에 애들만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애들도 다 공장이나 회사 와서 일해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시키자. 이렇게 나온 시스템이 뭡니까? 컨베이어 시스템, 지금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늘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성인식 몇 살에 해요? 13세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할 수 있게 3세부터 13세까지 뭐 합니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 교육 역량들은 어디에서 해요? 13세 때부터 고등교육 학문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요. 그때부터 부모는 뭐 합니까?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들은요, 우리가 선진문화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배우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라도 다다음 주부터라도 부모 교육이든 뭐든 시작이 되어지면 그 부모 교육을 온라인상으로 녹화나 이런 것들을 다 해뒀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한국 교회의 실질적인 자녀 양육법이 정말 세워져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내 새끼 다 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손자 손녀 있고요. 우리 주변에 안 큰 아이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우린 다 한 몸이잖아요. 내 아이만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이 왜 무서운 일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이 왜 무서운 일입니까? 왜냐면 걔네가 20년 뒤에 40대예요. 걔네가 20년 뒤에 30대고요.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미 도화지에 다 그려진 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뭐 하는 겁니까?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때 20년 뒤 30년 뒤 우리가 지금 뭘 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지. 여러분 30년 뒤 50년 뒤에 2020년대를 기억할 때 코로나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서산 충서 침례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여기 우리 아까 있는 친구들 있죠. 저희 본부에서도 보면요, 사실 사역을 누가 하냐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정말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본부에서도요, 막 17, 18 이 친구들이 사역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버리세요. 그래서 학업도요 훨씬 더 탁월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일날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항상 야자가 11시에 끝나요. 저희는 학교와 교회가 한 15분 거리고요. 교회에서 집까지 30분, 차 타고 30분이에요. 차 타고, 걸어서가 아니라.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희 고등학교 야자가 12시에 끝나는 줄 알아요. 전 11시에 야자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뛰어가지고 5분 만에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가방 던져놓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씩. 지혜의 말씀이 부어져요.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냥 생각이 나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우둔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잖아요. 지혜는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아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육학과 심리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학이라고 해봤자 대학교 때 공부 좀 잘해가지고 교직이수 했어요. 교직이수 할 때 점수 따려고 열심히 외운 거 말고는, 외우고 나면 다 끝나요. 대학교 중간고사가 뭐 학문입니까? 열심히 외우고 그냥 열심히 시험 보고 끝나는 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을 다루는데요, 이 친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게 하셔요. 여기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툭툭툭툭 아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실력도 없고 행정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심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는 26에 애를 키워봤나 뭐해나 사회 경험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혼을 내게 맡기셨는데 주여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얘를 살려주세요. 얘 보면 눈물 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엄마는 도망갔지, 할머니는 맨날 구박하지, 그 얘는 자존감은 바닥을 치지.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 오토바이 훔치고 그 친구들한테 똘마니 역할을 하면서 그러고 있던 친구를 데려다 놓고는 예수 믿겠어요, 예수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자존감은 낮지. 그래서 뭔 말만 하면 맨날 팩팩 삐지지. 너무 불쌍한 거야. 얘가 아버지가 되면 이 가정이 얼마나 불안할까. 하나님 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얘 좀 고쳐주세요. 그냥 그 마음이었어. 그거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 친구는요, 여수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얘는요 길고양이를 그렇게 돌을 던져서 피를 나게 해요. 지가 열받아.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얘를 엄청 때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때리고 나면 길고양이들을요 잡아가지고 때려요. 지역 신문에도 나와 그랬어요. 근데 걔가 우리 학교는 안 들어오고 방과 학교로 오는 거예요. 얘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얘 나중에 잠재적 살인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섬찟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얘 좀 만나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마음의 상처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따져가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열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막 내가 불안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친구 장학금 받고 대학 갔어요. 장학금 받고 지금도 전화 와요. 5월 15일만 되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선생님 감사해요. 내가 너한테 고맙지 마. 내가 너한테 고맙지. 너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이 똥강이 새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알겠어? 이러면서 얼마나 진짜 사랑스러운데요. 지금도요 힘들 때마다 전화 와요. 선생님 지금 또 막 올라와요.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러면 내 전화로, 그 군대에서도요 전화로 대적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나서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의 정체성이 어떻고 넌 절 두드러 맞아도 합당한 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혜의 말씀 확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요. 또 지식의 말씀을 부으시는데, 지식의 말씀 뭡니까? 모르던 걸 알게 하세요. 모르던 걸 알게 하세요. 난 몰랐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아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지금 성령께서 믿음의 영을 부어버리십니다. 다 안 될 것 같다는데 난 될 것 같거든요. 이상해요. 다 안 될 것 같대요. 근데 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로 말로 설명을 못해요. 설득은 못하겠어요. 왜 되는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해보자.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병이 낫습니다. 낫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제 은사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가 진짜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건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철저히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순간들이 어땠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나를 하대하든, 여러분 좀 이렇게 명망이 쌓이고 이러면 나를 좀 사람들이 존중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 값을 매겼는데 나를 좀 높게 값을 매기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 바닥에서 진짜 잘 자요. 저 여기 이렇게 우리 오잖아요. 설교하러 오면 1박 2일 막 호텔 잡을 때, 나는 교회에서 자는 게 제일 좋다고. 교회 방 하나 있으면, 그 선풍기만 하나 있으면 된다. 애 둘 셋 데리고 가서도요, 고산동북교회 제가 어디서 잤는지 한번 기억나시죠? 저 기도실에서 잤어요. 그 교회가 호텔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호텔 잡아준대.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애들 책 한 권 사가지고 그 도서관에다 책 꽂으시라고. 괜찮다고. 하루 자는 거 뭔 상관이에요. 거기서 잤어요. 하대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괴물 중에 괴물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껴주셨거든요.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병 고치는 기도를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도 식중독 막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약 먹고 일단 기도하자. 약 먹는다고 고쳐지냐고. 기도하자. 근데 애들이, 선생님, 그 다음 나가,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전에는요, 그게 있을 때는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섣불리 못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안 나오면은 본전이고 남은 감사인데 왜 나는 이걸 기도를 못했을까? 나는 내 명예가 중요했구나.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였구나. 그래서 그게 망하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평가가 떨어지는 게 싫었구나. 제 스승에게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마이크 선생님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우리는 미천하고 비천하고 하대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너무 중요해. 그렇게 달려가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를 절대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챙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섰던 청년들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3세부터의 13세, 그 사이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앞에 선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심히 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었노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린도서에 엄청난 영적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혈과 육의 사역이 아니라 영적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며 하나님의 뜻과
가족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과 그냥 말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기도를 쌓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기도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지역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부으시니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일어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된 자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다음 세대의 양육, 기도,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이 사역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움직이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부으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결단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 위에 세우신 이 충서침례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파일의 그 다음 페이지가 사실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실은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요, 교회와 가정과 교육기관인 학교가 한 비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막 혼을 내고 있었어, 애가 잘못해서.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혼내요 이러면 아빠가 잘못한 사람이 돼요, 순간. 그렇죠? 그리고 애는요, 엄마는 내 편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막 혼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아빠가 와가지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혼내, 그러면 또 아빠가 내 편이 되고요, 엄마가 잘못한 사람이 돼요. 그게 몇 번 반복하면요, 아이는요 이제 뭐가 될까요? 둘 다 틀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학교라는 꽤 오랜 기간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면 두 기관들은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됐을 때 인간은 뭐 하게 됩니까? 선택을 합니다. 내가 더 원하는 걸. 죄인된 인간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10대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친구를 선택합니다. 또래를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3세에서부터 13세라면 그 형성된 가치관이 삶으로 이어져서 훈련되어지는, 몸에 익어지는 기간이 13세에서 20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한 목소리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육기관이 한 목소리로 세워졌을 때에 이 성인이 되어지기 직전 단계까지 하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이 교회에만 유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산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이 교회가 있는 이 주변 지역이 뭐합니까?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머리 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된 가정, 주님이 호주,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부터, 그러나 이 교회 밖에서 정말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교회가 우리 충천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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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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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세요 오리 할렐루야 와세요 할렐루야 와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사명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교육기관과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세속 가운데 세상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진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자랑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